오늘 이 시편 87편 1절로 7절의 말씀 가지고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도다,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지금 목사 사모가 돼서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작곡가를 나왔습니다. 얘가 수학을 너무 잘해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데도 수학은 항상 수를 맞아오고 잘 받아와서 수학과 교수 되도록 준비하라니까 싫다는 거예요. 작곡가를 한다 그래서.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딸 방에 가보면 서태지 포스터로 완전히 방에 도배를 놨어요. 서태지 머리 색깔이 뭐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해서 저 꼴 보기 싫다 좀 떼라 이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태지 음반을 사서 한 들어봤어요. 예전에 10몇 년 전에.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5년 만에 컴백했다 그래서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졌으니까 제가 서태지 앨범 다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사서 3일 동안 차 안에서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는 두 바퀴가 이게 훨씬 더 좋고 모든 것은 수식가리 지나가 이게 훨씬 더 나은데 제 수준이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딸을 줬어요. 그 CD를 줬는데 이 서태지 노래를 아무도 모르겠다 하니까 음이 노래를 잘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가려져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멜로디가 좋다 이렇게 딸이 얘기를 해요. 지난 23일자 동아일보에 보니까 로또 복권 242억 당첨된 사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세금을 제하고 난 뒤에 189억을 받았대요. 로또 복권 참 대단하죠. 189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서초에 아파트도 넓은 거 사고 그리고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건물 사고 막 부동산 사고 병원 투자하고 했는데 5년 만에 거지가 돼가지고 완전 쪽박을 차서 사기꾼 돼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서 구속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189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돈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 안 되어지면 어떤 기회가 와도 문제가 오겠죠. 제가 책에서도 밝혔습니다만 15살 때 선미라고 하는 만두집에, 중국 사람이 하는 만두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여로라는 드라마가 대단히 인기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이후락이라는 전 중앙정부부장님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기자회견하는 걸 그때 흑백TV를 봤어요. 만두집 일할 때 봤어요. 그때 이후락 씨가 제 인상에 아주 똑똑하고 야무락지게 생긴 그런 걸로 제가 이미지 딱 남아있어요. 근데 이분이 잘못되어져가지고 어쨌든 중앙정부장 그만두게 됐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게 됐고 이분도 고인이 됐지만 죽기 전에 인터뷰한 기사가 신문에 크게 난 것이 있어요. 이후락 씨가.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후락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태어났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살고 있고 죽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분을 섬기고 있대요. 자기는 박정희라는 사람 없으면 자기는 없대요. 온통 자기는 박정희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그분은 끝까지 인터뷰에 나쁜 얘기를 하지 않고 각하를 위해서 이러고 죽었어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박정희의 제자였구나. 여러분이 이런 제자를 당겨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장모님 생신이라서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마침 책이 나왔기 때문에 책을 갖다 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갔더니만은 장인어른 연세 많으신데 여러분이 제 책을 읽는 거하고 우리 가족이 읽는 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 아픔을 실제로 겪었던 가족이니까. 그래서 읽어보시고 난 뒤에 34년 전에 우리가 참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박서방이 잘 이겨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 이후락 씨가 온통 박정희 생각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밤낮 24시 25시 우리 박서방 하나님 마음에 들게 목회달 이것으로 꽉 차 있어요. 정시무시로 막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도와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박서방 목회 잘하게 해달라. 이걸 24시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골에서 없는 돈에 말이죠. 제가 용돈 10만 원 그걸 헌금 다 해버린 거죠.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종일토록 꾸어주고 은혜를 베푸고 도와주고 섬기는데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장인 장모님이 시골교회를 막 충성을 하시는데 제가 복을 받는 거 있죠. 저희 아들이 복을 받는 거, 저희 사위가 복을 받는 거 있죠. 문민아 장로님이 방금 사진 찍어주신 대학교에서 사진과 교수잖아요. 제 작품 사진 전부 저 장로님이 해주셨어요. 제 책 나올 때마다 음반 낼 때 참 작품을 장로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음반을 주제넘게 냈는데 두 바퀴가 이걸 냈거든요. 자전거 노래를 냈는데 덕평 우리 학교에 와서 사진 찍자, 이제 자기 사진 찍자 이래 된 거예요. 그 자전거가 있어야 되는데 타다 보니까 그 사감집 덕평이 학교에 사감집사님 타다가 요즘 오토바이 타고 다니 저 버려놨는 자전거를 끄집어내 먼지 탁 털고 제가 이제 막 탔는데 그걸 톡톡 찍었는데 이게 작품 사진인 거예요. 이번 책 표지에 나왔죠. 그 전문가가 찍으니까 버려진 자전거 가지고도 작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장로님도 한 번도 배운 적은 없는데 왜 사진을 찍어 다니냐? 앞으로 미술을 배워가지고 좋은 작품은 제가 반드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길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저 강원도에 가서 황태 말리고 있는 그것도 찍으러 갔었죠. 저 남원에 가니까 소나무 그 오래된 소나무 거기서 뭐 영화도 찍고 그 있다는 얘기 듣고 거기 가서 소나무도 찍어 왔죠. 상주에 가서 감 농원에서 감 있는 걸 두 번씩 가서 찍어 왔죠. 산수유 축제하는 데 가서 또 찍어 왔죠. 앞으로는 저 삼척에 가서 솔섬이 있다는데 거기도 갔다 오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시골 내려가서 장모님이 교회를 시골교회 하는데 그 뒤에 언덕에 보니까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나무 꼭대기에 감 몇 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메고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가 세 발로 되어 있는데 놓고 감 위에 올라가서 하늘 보면서 이제 몇 개를 찍는데 그 뒤 물이 이렇게 와서 진흙 속에 이제 과져 있으니까요. 제가 가서 올라가 찍는데 이게 휙 넘어가 버렸어요. 하는 순간에 꽝 부딪혔는데 제가 분당에 그 공기 그 내려앉아서 사람 제일 다니면서 체험을 했다니까요. 하는데 그냥 쿵 했는데 이래 죽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져요. 어쨌든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어 보니까 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팔다리도 만져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움직여지지 않지? 집사람하고 장인 장모는 저 밑에 집에 계시고 제가 혼자 언덕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빠가 한참 동안 보니까 왼쪽에 갈비뼈 이쪽에 문제가 있고 이 손가락에 문제 하나 카메라 다치지 않고 다 했는데 제가 처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허리를 못 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침 맞고 주사 맞고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목 다치지 않은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계속 일정 있고 또 중국 갔다 와야 되고 다음 주 마라톤도 있는데 이거 제가 못 뛰면 어떡하죠? 제가 기도했어요. 작년에 허리 아파서 제가 그냥 여기까지 걸어갔다 와야 되겠다 했는데 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루하루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생각되어지고 지난 화요일 날 보니까요. 논산 훈련소에 가는 친구를 배웅해 주기 위해서 친구 4명이 훈련소 들어가는 입소한 애가 5명이 차 한 대 빌려가지고 가다가 막 저 고속도 달리다가 속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가드레일 공사한다고 트럭을 길가에 세우는데 거기 뒤에 가서 박아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5명이 즉사했다는 21살 먹은 애들이 즉사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주어진 기회에 복음 위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시편 87편 표제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교회에서 수종드는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나 이런 일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성이고 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러분의 삶의 이유, 우리의 그 기본과 근본 모든 것이 성산 하나님께 뿌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근본과 기본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배, 기도, 영적 생활 안 되는 가운데
그 삶이 재밌다. 그건 참 위험한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아빠 품에 있을 때 행복해야지 엄마 아빠 놓치고 다른 사람 따라다니면서 행복하면 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건물을 높이 세울 때 그 기초가 튼튼하게 돼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반석 위에 세운 건물은 비가 나고 막 창수가 뭐 지진 나도 괜찮은데 모래 위에 세우면 비가 오면 완전히 쓰러진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의 기본이, 터전이 성산에 있어야 된다. 복음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 저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우리의 집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의뢰받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한 시간 막 지루하게 보내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 맺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길게 가지시고 많이 가지시고 깊은 영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 교회에서 한 시간이 다른 데서 1000시간보다 더 귀중하게 느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살까,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영광스럽대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다 주고 싶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고 할 때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면, 무엇을 하다 죽어야 되든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선교, 오직 렘넌트, 오직 복음, 오직 증인,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기에 결론 내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결론 내린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탄식의 대상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왜 저 사람 구원했던가 할 정도로 하나님 탄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 하면 우리가 성경 기생 라합도 나오고요, 여러 사람 나오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애굽의 옛 이름이 라합이래요. 애굽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 구스,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이에요.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라합도,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두로도, 구스도 전부 하나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때리는 매로, 막대기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다스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이 라합도 바벨론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없었으면, 북한이 없었으면, 러시아와 중국이, 강대국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었을까요? 6.25 사변이 없었으면 우리 강한 나라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국도, 블레셋도, 또 두로와 구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도 주변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고 계시다. 여러분이 왜 내게 저 원수 같은 저 원수 덩어리를 옆에 붙여놨을까? 내하고 경쟁되는 업체를 왜 붙여놨지? 여러분이 그런 거 없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해버립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막 이를 갈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 그렇게 고백해요. 제대로 보는 거죠.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나님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기본이 교회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근본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7절에 보니까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도다.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성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일본에서 압제를 당하다가 건국 초기에 33인들이 활동했는데요.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대단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하나님 손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저 축복이 전부 하나님에게서 와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 막 떠들고 막 해도요, 안 들어가는 것 같이 들어가 버려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떠들어도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저는 문제 있는 사람 보면 참 감사하다. 저분이 정신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저분이 구도하고 있어야 될 사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하냐. 복음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가봐서 포도주 젖을 사라.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게 죄인을 부러 왔다. 건강한 자의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의 의사 필요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와서 치유받고 답을 얻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종합병원이잖아요. 종합병원에 가보면 장례식장 울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막 소리 지릅니다. 중환자실에 막 아우성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전부 치유받고 고상한 사람들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 와서 막 울부짖고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공사 중에 계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분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보세요. 학개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린대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대요.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가 되나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 숨 걷어가버린 먼지예요. 먼지. 나의 모든 근원, 나의 모든 기본, 나의 모든 기초가 복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하늘의 뜻을 찾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그 전쟁을 하는데요. 제갈량이 어떤 마을을 불태워 버리려고 기름으로 다 이제 부었어요. 성냥 탁 갖다 대면 이제 끝나는데 갑자기 천둥치고 소낙배에 내려가지고 불이 다 꺼져버린 게 있죠. 그래서 불신자도 얘기하지요. 99%의 우리의 노력 속에 신이 1% 안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란 사람을 애굽 최고한 나라에 보내서 노예로 갔다가 총리 수상이 되게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기 잡는 데서 뽑아내서 어마어마한 사도로 쓰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니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시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심판하시리니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산살이 깨어질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 반드시 심판이, 이미 우리 죽는 날 다 정해놨대요. 우리는 모르고 살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모든 자녀도 경제도 앞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을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주는 거고요. 이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은 죽어지고 옛성질 죽어지고 옛날에 예수 모를 때 우상숭배 다 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세례를 주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저희 장모님이 집사로, 저희 장인어른이 집사로 계실 때 옛날 고신측 출신 목사님이라고 시골 교회로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장모님하고 세 분이 시골 마을마다 교회 오는데 계속 매일 전도를 다닌 거예요. 교인들이 한 40명 모이다가 3년 만에 200명으로 부흥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저희 시골 교회에 장로 한 분이 아주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회개하라고. 이제 책망을 하니까 생명 걸고 목사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노회에 아주 정치꾼 목사님이 바로 옆에 오리 떨어져 있는 옆에 마을에 오셔가지고 위임식하고, 위임식은 평생 있겠다는 거. 6개월 만에 이 장로하고 목사님 갈등이 있다는 저기 젊은 장로를 쫙 들쑤시서 그 목사 내보내라, 내가 가겠다고. 아니 교회에 부흥된 적이 없는데 한 3년 만에 200명을 모이는데 이 목사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왜 내쫓냐. 근데 기어코 내쫓고 정치꾼 목사 온 거예요. 신방을 왔어요. 이 집사 집에서 내가 오는 거 반대했다지 두고 보자 이러고 갔는데요. 와, 20년 동안 괴롭히는데요. 그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광고 하는데 광고 시간 10분씩 이장로 사위 박용배 전도사 내 한마디면 총신 못 가. 총신 전부 내 제자들이야. 앞길 막겠다. 계속 인신공격을 계속 하는 거지. 제가 화가 났어요. 장인 장모님께 나 통합 측으로 장신대 가겠다고. 그리고 여기다 교회를 하나 세워버리겠다고. 장인 장모님이 워낙 이분이 정치적 거물이니까요. 저번 한마디에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네가 저렇게 연세 많고 시골에서 답이 없이 엘리 제사장 집처럼 망해가는 저 사람하고 싸우려고 네가 목회하냐. 네가 이 시골에서 목회해서 그러면 신앙하지 마라. 저걸 통해서 저분의 저 정치적인 통해 저 가정이 망하는 걸 통해서 너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철저하게 배우라. 울면서 그런 얘기를 가정 예배 때 매일 했어요. 제가 의성 성경학교를 나오고 분교를 대구신학 분교를 나오고 대구신학 편입을 했어요. 대구신학교 편입해서 3학년, 4학년 올라가는데 대구신학교 정식 인가가 나와버린 거예요. 석사, 학사, 박사 인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4학년에 올라가야 되는 저희들이 학력고사를 치고 1학년 다시 돼가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제 친구는 1학년 다시 돼가. 저도 학력고사 치고 1학년에 다시 돼갈 것이냐 하다가 계명 전문대학으로 제가 간 거예요. 낮에는 전문대학 1학년, 밤에는 신학교 4학년 양쪽을 공부하는데요. 사당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졸업하면서 사당 총신에 합격해가지고 등록금을 탁 내놓고 전문대학 마치고 올라온다고 휴학을 딱 냈어요. 계명전문대학교에 교수님이라 계시는데 저희 시골 마을에 친척 아저씨예요. 계명전문대학 교수님인데 제가 이제 전문대학 다니니까 용배 여기가 차 한잔 하자. 교수실에 들어간 거, 연구실 들어간 거죠. 그래 너 뭐 애로점이 없냐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 계시는 시골 면서 목사님이 제 학기를 맡겠다고 총신 못 가게 하다 계속 너 총신 어디냐? 장신이야 총신 사당이냐? 사당 총신입니다 하니까 그 총장이 내 처남이잖아. 친처남이세요. 친처남이라는 거야. 내가 전화해줄게. 바로 전화해서 처남 내 고향에 조카들이 내가 학교 해놓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악기를 맡겠다고 총신 못 가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데 자네 절대 그 말 듣지 마. 이런 메모해놔. 딱 메모하는 거야. 그런데 저희 시골 그 옆에 마을에 있는 제하고 동기생 전도사 지금 목사죠. 김모라고 있어요. 이 친구 그 목사님인데 늘 아부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시나 기숙사 있을 때 굳이 제 있는 기숙사에 들어 한 교실에 한 방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제 인데 뭐 알아가 그 목사인데 막 바로 알려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사님 악기를 총신 못 가게 한다고 전화한다고 막 이렇게 자꾸 하는데 전사님 어떡하면 제가 반응 딱 보면 바로 들어가요. 그래 하면서 장학금도 받고 노예수는 뭐 보조금도 받고 하면서 완전히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 만나서 처남이 총장이라니까 사당 총신 총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또 물어요. 목사님이 전사님 악기를 맡겠다고 하면서 총신이 막 연락해서 못 가게 한다고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지금 전문대학에 있더니 우리 아저씨 계시는데 처남이 총장님이라 하네요. 보는 데서 전화해 줬어요. 어떤 압력이 들어도 흔들지 말고 이 박용배를 보호해라. 메모 다 해놨다. 그 얘기 또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말 안 해요. 왜? 해봐도 안 된다 하니까요. 그로부터 27,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그때 그 중간 역할을 하던 친구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보고 있어요. 여기서 쫓겨나오고 저기서 쫓겨나오고 여기서 사건 나오고 저기서 사건 나오고 목회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데 목회가 되겠어요? 저는 말하지 않지만 보고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자꾸 문제 만나고 목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죠. 우리 1월 달에 결혼해야 되는 자녀를 두신 권사님이 이 자녀를 불러놓고 너 결혼 기념으로 건축금 1,000만 원 해라 했어요. 자녀들이. 근데 권사님 얘기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축복은 심어야 거두는 게 아니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심으면은 달라 안 해도 주게 돼 있는데 안 심고 자꾸 달라는 건 도둑은 심보 아니에요. 권사님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권사님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고 있구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먼저 축복의 씨앗을 심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네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마라.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뿌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적들까지도 원수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통로가 되고 발판이 되게 하시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건강이 산업이 하나님에게서 뿌리를 두게 해 주옵시고 모든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축복도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경제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근원을 주님께 두고 응답받을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과 모든 지교회와 처속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